종료주일은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충현 가족들은 전원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 안 하실 분은 지금 담대하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혹 거리가 멀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키는 고난주간도 그렇게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믿음이 초보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이제 내 믿음은 좀 어느 정도 안정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이제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 단계에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셨는지 한번 속으로 꼭 내가 속한 위치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에는 얼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초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안정기에 있다라시는 분들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넘어서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깊어지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입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그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있었던 대표적인 그 모습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환영할 때 세 가지가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깔지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연호하죠. 청각적인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댑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과 시각과 청각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마음속에 관심으로 담고 있었던 사실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비통해하셔요. 예루살렘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들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을 때 그때는 관심이 넘어서서 예수님의 온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 완전히 초점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보여주시듯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몰입하고 계시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관심과 집중과 몰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의 핵심은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지요. 다소 어울리지 아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은,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합당한 것은 100만 정도는 타셔야죠. 옆에 군인들이 같이 동원해서 큰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신다면 제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탔는데,
이 나귀가 큰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입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아시는 대로 이 장면은 구약 스가랴라는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자막 보십시다. 듬성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니, 다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떠시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거죠.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왕이 오기는 오는데 좀 유별난 왕이 오는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통치자를 할지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저런 왕이 과연 있을까 의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료 주일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이, 호산나 종료가지 흔들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스가랴서 9장 9절과 연결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생각은 못했다입니다. 그냥 백성들은 저렇게 나귀 타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이 입성한데 저분이 왕일 수도 있어 하면서 막 그냥 일종의 놀이 겸 해서 축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보니까 그 장면조차도 구약에 있었던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다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기쁨을 배가하여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하시고 싶은 일, 곧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중심으로 구약의 일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그 말씀들이 정말 깊고 오묘하게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주 행복합니다. 중연의 가족들이 이 행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인간의 구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게 순간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우리에게 더 분명한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요소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첫 번째 장이고요. 한나라는 여인이 애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녀가 한을 품고 있다가, 서름을 품고 있다가 그 서름이 해결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던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또 사실은 나오미와 룻 이야기도 결국은 아들을 갖는 이야기가 되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들이 없어 고통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나의 고통은 이런 여인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경쟁자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한나의 고통이 담겨 있었죠. 혹 여러분도 이런 한이나 서름 같은 것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원통하고 슬픈 일, 자신의 이런 심적으로 너무나 아픈 일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사건의 줄거리인데, 의미는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아들을 얻은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큰 이야기하고 관련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브닌나가 이 마음을 아주 뒤흔들었던 것 같아요. 앞에 5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마음이 많았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은 브닌나보다 자기의 정식 아내인 한나에게 마음이 많아서 한나를 여러모로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데 남편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요, 내가 비록 없어도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해서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건강은 없지만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서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때문에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에는 위로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한이 될 수도 있고요, 서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있으신가요? 한나는 이 아들 때문에 받는 고통이 어쩌면 그가 시집간 엘가나의 가족이 꽤 괜찮은 명문 가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그 세상적 프레셔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을 그냥 살짝만 읽어보셔도 좋아요.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그 누구의 자손이다 하는 게 이제 4대째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요, 이 4대 뭐 누가 엘가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제가 절대로 이거 기억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는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 엘가나가 꽤 괜찮은 집안이구나, 그 4대째 이 명문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나가 더 많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때 한나의 방법을 생각하십시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통거리가 있는데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거리가 있는데, 이런 고통거리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만 풀리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후에 영적으로 꼭 배우셔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문제가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계속 내 마음에 그게 걸리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꼭 이 일이 해결돼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15절 한번 자세히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읽어가십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말씀은 요 15절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것은 이제 그 슬픔이 가득한 여자라 이런 뜻도 되지만, 이걸 직역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 결단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는 여자. 여러분, 슬픔 가운데 결단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곱씹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만 망가뜨리는 실수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결단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이 문제가 풀린다고 되어 있냐면 심정을 통할 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때 하나의 문제가 풀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정을 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서 시편 62편 8절에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뜻은 딱 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8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시편 62편 8편 말씀,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잘 봉독하십시다.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에 3절을 보면 자기 인생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마음을 갖고 나갔는데, 속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런 영적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정이 통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질 때, 하나님과 통해지는 심정은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심정이 통하여진다, 혹은 자신의 마음을 토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병은 하나님이 안 고치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고치고자 해서 어떤 사람의 몸에, 그리고 영혼의 병을 고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치시냐면 바로 이 모습으로 고치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질 때,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지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완전히 부어질 때, 이때 영혼이든 육신이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정이 통해질 때 한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통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구하느냐? 나도 아들이 없다. 나도 내 일을 해줄 아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는 정말 왜 아들을 구해야 하며 왜 아들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까지를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가 그저 가서 하나님 아들 없습니다, 아들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때 구하던 하나의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된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안 다음에 그가 아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아들이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자기 개인의 고통으로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고통을 하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 넘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아니함으로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우리 본문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시키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 체면이 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이제 끝부분, 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좀 뒤로 가면 26절, 27절, 28절이 되는데요. 26절 제가 읽어갑니다. 이제 한나가 이르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데 술 취했다고, 포도 좀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전에 이 제사장님에게 혼나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애를 낳았습니다 하고 가서 인사드리는 장면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장면을요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요 구조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11조 드릴 때, 그 교회 좀 봉사할 때, 요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건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돌려드리면 왜 구했어? 왜 구했어요? 그렇잖아요. 주신 거 다 돌려드리는데 왜 구했습니까? 한나에게 남은 게 없잖아요. 사사기 볼 때 입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입다 이 사사가 아주 괜히 호기를 부리다가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 하나님 앞에 바친 이야기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수요 예배 때 선포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교수 목사님이 요즘은 이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신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 딱 봐도 소명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저분이 신학교에 왔을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자네는 왜 신학교에 왔나? 그러니까 대답이, 저희 어머니가 소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면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어머니도 소명을 받아서 제가 신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기는 갔는데 이게 어머니의 소명이 나의 소명을 확인해 준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소명, 내 소명 따로 있는데 어머니의 소명이 이겨가지고 신학교에 온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자네는 집에 가고 어머니 오셔서 공부하시게. 하나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는 그 경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도 내 아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 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로부터 사무엘 시기 처음까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구원, 이 땅에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가 여호와와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통한 것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전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랬다가 이번엔 하나님께 완전히 통째로 다 바쳐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아들이 되게 한 이 사건 속에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의 심정 통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이 정도에 따라서 초신자의 경우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안정기에 있다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여기 좀 집중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십자가의 사건에 몰입해 보시는 축복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 보는 경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마음을 결단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제부터 열망해 보십시다. 구약의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분이 그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여기에 조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통과 안타까움,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속의 이 목적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성도들은 초기 종교개혁 있었던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주로 뭐를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스위스 쪽에 있는 이 개신교도들, 이 개신교도들은, 그쪽 분들은 아마 뭐 우리보다 훨씬 고기를 좋아한대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는 고기를 안 먹는다, 사순절 기간은 고기를 안 먹는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신의 일부의 생활을 즐기던 삶에서 즐기지 않는 삶으로 바꿨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 안에 있는 절제 못하는 부분들을 안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까먹으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고난주간 동안에 제가 원망과 불평을 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왼쪽 손목에다가 보라색 끈도 이렇게 묶고요. 이제 보라색은 이제 고난과 부활의 상징이니까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시계 같은 데다 뭘 하나 붙여놔도 좋고요. 여자분들 잘 안 끼던 팔찌 같은 걸 껴도 좋고요. 이게 뭐냐면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그리고 내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보고 내가 좀 참자, 또 이번 주만 참자 이러지 마시고요. 참자, 절제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안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안 해서 얻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안 하는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첫째, 미안함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하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안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벚꽃놀이 하는 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고민스럽죠? 오래되니까 또 유독 요때 많이 폈대요.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예. 벚꽃놀이 애써 마음 써가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가는 벚꽃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 돌릴 필요 없습니다. 즐기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때 깊은 것까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쁨과 새 힘, 분별력이 생겨요.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제가 지난주에 저 자신이 깊게 묵상해 보니까요, 주시는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설레요. 설레요. 이게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그게 근거가 나와요. 이 설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요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설레게 만듭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병중에 있을 때에도, 기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통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설레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설레임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